29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힘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할 힘이 없더라는 것이죠. 전도를 하고 싶다,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데 전도할 힘이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정말 죄를 이기고 싶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싶다, 마귀를 이기고 싶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번 넘어지고 지곤 합니다.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개념을 세워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게 만드는 것은 얘네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세면 유혹이 와도 또 시험이 와도 마귀가 공격해도 이길 수가 있는데 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내가 약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감기가 걸리든지 코로나 걸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저 같은 경우 3번이나 걸렸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랬구나. 그러면 돼요. 그래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힘이 있고 그런 어떤 근력이 있고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데, 다시 얘기해 보면 마귀가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죄가 강한 게 아니에요. 유혹이 우리를 막 덮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범죄했는데 우리 안에 힘이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꺼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집마다 깨워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깨워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련회 가보면요, 그 예배 시작 전까지 안 일어나고 시초놀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애들이 학교를 가나 그렇게 싶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요, 친구들하고 같이 워터파크를 가고 스키장을 가고 해외여행을 간다잖아요. 3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얘가 못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가 있기만 하면 틀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걸 보았을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능히 마귀 정도, 시험 정도, 유혹 정도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피로회복자는 어디 있어요? 약국에 있지 않아요. 비타민을 먹고 우루사를 먹고 타우린을 먹어도 진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30절로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0절 다시 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 이 청소년 애들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몰라요. 지지난주에 한번 같이 이렇게 꽁을 차봤는데요, 아이고 저는 못 뛰겠습니다요. 이제는 힘들어서 못 뛰겠는데 얘네들 쉬지도 않고 계속 쉬는 시간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조금 정말 많이 뛴 것도 아닌데 살짝 뛰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건 아닌갑다라고 했지만 아무튼 얘네들은 안 지쳐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얼마나 이 조카가 잘 노는지 거기다가 그 만보기를 한번 채워봤대요. 얼마나 뛰는가. 1시간 동안 2만 보를 뛰어다니더라는 거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안 지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냅다 쓰러졌을 텐데 얘들은 안 지쳐요. 자, 근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 청장년, 밤새도 얘들 거뜬하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사네립 왕이라는 이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유다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를 삼켜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기였냐면 열왕기하 19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없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14절은 있나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지금 딱 이런 거예요. 금방 이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인데 산모가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해산할 날이 됐는데, 해산할 때가 됐는데 낳을 힘이 없는,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일을 이 히스기야 왕이 맞닥뜨렸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꼭 부탁한 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면 그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부탁을 가지고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여기 사자의 손에 쓴 편지는 뭐냐면, 사냄립이 너 항복하지면 모두 다 죽여버리고 너의 처자식들 다 끌고 갈 것이고 막 두 눈을 뽑아버릴 것이고 이런 어마무시한 말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편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이 편지를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한 이들가 이런 걸 써서 보냈습니다 하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히스기야가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읽어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nem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nem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걸 풀어볼까, 어떻게 예교적으로 해볼까, 머리 굴리라는 신호가 아니라 엎드리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머리 굴려서 내가 하는 거 다 봤다가 아니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30년 후에 그 이방의 계고로 있다가 큰 재물을 얻어서 나가리라, 출애굽을 얘기해 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430년이 됐다고 해서 데리고 나간 게 아니었고요, 그 마지막쯤 되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일감을 많이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약속이 났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편 29편 11절 다시 보세요. 시편 29편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시겠어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어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35절 볼까요? 3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것들과 삶적인 모든 온수 마귀들이 다 송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히스기야가 칼로 싸워서도 이길 수 없는 적인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요 18만 5천 명을 싹 정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날씨 보니까 가을은 없고 바로 겨울로 가버린 것 같아요. 너무 쓸쓸해요. 나 가을이 좋은데 벌써 겨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눈 오겠죠. 눈이 이제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막 이제 집집마다 제설 작업하고 막 그러는데, 눈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제설 작업하는 거 한다 하지만 다 못합니다. 산골짜기에 또 그 다음에 산 정상 이런 것들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뜻한 날을 주잖아요. 햇빛을 주잖아요. 또 온도가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 있는 것들도 싹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녹아져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이렇게 한 거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잠깐만 해만 째고 해만 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만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참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고선 천사 안에 보내가지고 그 많은 골칫거리 염려거리를 싹 정리해 버리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정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있으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힘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성장해야 돼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애들 힘하고 어른 힘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성장해야 돼요. 근데 어른이라고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근력 있게 훈련시켜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고난 속에 있고 징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회복시킴을 약속하는데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거는 우리의 그런 육신의 질병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딛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앞에 절 볼까요? 앞에 절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웁니다. 지쳐 쓰러졌을 때, 탈진했을 때 우리가 막 쓰러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용사였던 엘리야마저도요 탈진해 버리니까, 번아웃 되니까요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죽기를 청했어요. 번아웃 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지쳐 쓰러지면, 탈진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안진뱅이 신앙이었다면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신앙이었다면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못한 거라면 오늘 들려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이 밤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는데 이런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먼저 시편 18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진짜 그런 연인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100m 보통 한 20초 뛰는 친구가 전화 오면요 10초 만에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아니 혼자서 걸어가기에 한 20분 거리 아니면 30분 거리 혼자 걸으면 얼마나 추운데 둘이 같이 데이트하면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아니 또 갔다가 이거를 서너 번 했어요. 해도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더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이게 멀지가 않아요. 서로 사람끼리 연인끼리 사랑해도 이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성도님 아이를 이렇게 만났는데 3살짜리 아이가 목사님 하는데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목사님 여기 선크림 발랐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선크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3살짜리가. 그래서 여기 기미 빼려고 후시딘 여기 약 발라서 후시딘 발랐어. 후시딘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했는데 야 얘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요 얘가 너무나 예뻐 보이더라고요. 있는 거 다 주고 싶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관심을 보이잖아요. 얼마나 얘가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시 시편 18편 1절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힘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고 싶은 야구 선수가 생겼어요. 저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그 메이저리그의 김하성이라는 선수인데요. 이번에 골든 글로브라는 아주 수비를 잘해서 받는 상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쪽으로 미국으로 간 지 한 2년인가 3년 됐는데 잘해요. 그냥 잘 치고 잘 받고 해가지고 아주 거기서 인기가 많아요. 근데 더 인기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골든 글로브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먼저 수상 소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저런 애들이 우리 교회에 100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가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 야구를 전념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친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친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몰라요.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친구를 알지만 서로의 관계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김하성이라는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전화번호도 나누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이러는 것이 아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용맹하게 하시겠더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시편 29편 11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힘 얻읍시다. 평강 얻읍시다. 그래서 온수 마귀의 죄의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말고 이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